오늘 말씀은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서 가버나움에 이릅니다. 사실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지역입니다. 말만 하면 아마 뜨거운 환대를 받을 수 있었고 또 환호를, 대접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이곳을 이동하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하고 요란한 잔치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환호보다도 제자들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더 깊은 시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더 의미 있는 가르침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묵상하는데요, 전에 읽었었던 책 제목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이런 조금 독특한 제목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좀 나옵니다. 먹보이고 술꾼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먹보이고 또 술 즐기고 또 죄인들의 친구다, 좋은 별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별명이 생긴 이유는 이유도 없이 그냥 악한 생각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로 와서 먹고 마시고 또 먹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분명히 조금 더 좋은 멋진 별명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셔도 되는 것인데 왜 하필 예수님은 이런 별명이 나올 그런 일을 사람들 앞에서 펼치고 있었을까요? 이 책에 보면요, 피터 라이트하르트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만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선언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잔치를 베푸셨다. 많은 신학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오셔서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거나 사상을 주창하거나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 나라를 보여주는 잔치를 벌이셨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 두루 다니시며 실제로 음식을 드셨다. 그것도 아주 많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직접 맛을 보게 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다 현장 체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맛을 보고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요, 한마디 기도가 마음에서 울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큐티 노트에 적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깊은 물인데 맑고 깨끗하고 영혼의 답답함을 해결하는 시원한 물줄기 같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주일이잖아요. 또 설교를 앞두고서
이 기도가 생각나는 것이 왜 생각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깊은 물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또 맑고 깨끗한 이 물로 말미암아서 답답함이 해결이 되어지는 진짜 맛보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은 이렇게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맛보고 싶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보고 싶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마치 밥상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깊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마치 밥상 같다라는, 예수님이 차려놓은 밥상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자들 앞에는 두 개의 밥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고 하나는 제자들이 먹고 싶은 밥상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차려놓은 밥상은 십자가와 부활의 밥상이었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밥상을 차려 놓았는데 제자들은 이 밥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32절인데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맛도 모르고 먹고 싶지도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대신 제자들이 먹고 싶었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밥상이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서로 열심히 토론하였던 밥상입니다. 누가 더 크냐 밥상입니다. 34절인데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차려놓은 밥상하고 제자들이 추구하고 먹고 싶어하는 밥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제자들은 영광과 주의라는 밥상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진짜 누려야 할 밥상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밥상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깊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제자들이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고 예상해 보지 못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도 이해도 못하고 어려운데 왜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기쁨을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차려놓은 이 밥상을 먹으면서 우리들이, 제자들이 누려야 하는 그 차원이 다른 기쁨을 같이 누려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누려야 하는 차원이 다른 기쁨은 첫 번째로 섬기는 종이 되는 기쁨이었습니다. 낮아져야 바다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같은 삶을 누리고 싶으면 낮아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리고 싶었던 건 그것이 아니죠. 제자들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 보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더 나은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를 토론한 것입니다.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요, 누가 제일 먼저 이 토론을 하자고 얘기했을까요? 학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중에 한 명이 이 토론을 주도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은 지금 산에서 엄청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본 게 다르니까 제자들이 밑에 있는 이 제자들이 한심해 보이고 자기들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거죠. 더 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독특하게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의미 있는 무슨 기도를 할 때만 되면 이 세 명을 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이 자기들을 편애한다고, 예수님은 자기들을 좀 특별하게 대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더 크고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들을 편애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등급을 매기고 어떤 애는 조금 우수하고 어떤 애는 조금 떨어지고 그렇게 여기면서 제자 훈련을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보면 평가가 없습니다. 등급을 매긴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 명을 좀 특별하게 대하고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세 명이 특별하게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세 명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좀 더 교육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 명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좀 착해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켜도 그렇게 크게 일으킬 만한 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뭐죠? 우레의 아들입니다. 분노하고 훨씬 더 강력하게 어떤 부분들을 요구해요. 그리고 엄마의 치맛바람까지 동원해서 자기가 크다라는 것을 성취하려고 했던 이런 지배욕이 있고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켜도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더 교육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곳으로 예수님이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의미가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엉뚱한 것만 추구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논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대안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크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꿈을 가져야 되죠. 비전을 품어야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의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남보다 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크고자 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주의가 아니었어요.
섬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지위에서 오는 남보다 낫다라는 것에만 누리게 되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섬김에서 오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와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직분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추구하라는 거죠. 선한 일을 추구하고 진짜 좋은 일을 추구하면 따라오는 게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엉뚱한 것으로 방향이 들어가니까 그들 속에 진짜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진짜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을 누리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높아지려는 방식이 아니고 낮아지고 종이 되는 그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추구했을 때는 그 방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북 김제시에요 금산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유명하게 된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 교회에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조선시대에는요 교회를 지을 때 기역자로 주로 지었대요. 꼭지점에 강대상을 두고 한쪽에서는 남자만 앉고 한쪽에는 여자만 앉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여자 쪽만 보면 어떻게 돼요? 세속적이 되고 영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더 심하게 하면 쫓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금산교회는요 아직도 그 기역자 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또 하나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스토리예요. 이 교회에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원래 이 김제 용화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였대요. 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마방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자익은 이 마방의 머슴이었다고 해요. 하루는 테이트라는 서양 선교사님이 이 마방에 묵었다고 해요.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조덕삼이 보니까 서양인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살기 좋다는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왔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덕삼이 이 선교사의 희생정신과 용기에 감동을 해서요 자기 집 사랑채를 내어주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1905년에 금산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잘 성장을 해서 2년이 지난 1907년에 장로 선출 투표를 했다고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후보가 둘이었어요. 이 후보가 조덕삼과 머슴인 이자익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머슴이 주인을 이기고 장로로 선출이 된 겁니다. 사실 조선시대잖아요.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또 엄격하던 시대인데 머슴이 주인을 이기고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덕삼 씨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요 이분을 장로로 잘 섬겨줬어요. 그리고 이 이자익 씨가 신학을 하게 되었을 때 모든 재정을 지원했고 목사 안수를 받자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모셔가지고 함께 평생을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조덕삼 씨가요, 왜 이런 놀라운 섬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섬기는 종이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실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섬기는 종이 되는 그런 헌신을 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름 없도 빛도 없이 그렇게 섬겨주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래도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이름 없이 섬기는 그 자체에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앞으로도요, 계속 교회의 횟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은 이런 섬김의 종이 누리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위나 자리가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섬김 자체가 주는 기쁨,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누릴 수 있는 비밀한 기쁨이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누릴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다면 연약함에 건강하게 반응하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구조를 보면요, 왕을 위해서 약자들이 희생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구조를 말씀을 하세요. 약한 자를 오히려 왕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워놓고 가르치셨습니다. 36절 37절인데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는 귀엽고 예쁜 그 아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노동력에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이득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사실 섬겨주고 막 이렇게 돌봐야 되는 불편함만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잠들어 있을 땐 애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귀엽잖아요.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애들이 다 잠들었을 때 들어가려고 한참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갔거든요. 버튼을 탁 누르는 순간 갑자기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어린아이, 그게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예요. 진짜 피곤한데 다시 놀아줘야 되잖아요. 사실 이 불편한 존재인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접해가지고 대접할 때는 그 사람이 나보다 최소한 더 낫거나 나이가 어떤 이득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 행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불편함이 돼요. 자기를 피곤하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영접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영접해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영접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영접할 때 놀라운 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영접하는 거고 자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연약함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홈빌더 교재를 다루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창세기에 보면요,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이 창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빛을 만들고 나서 너무 좋았다 그래요. 또 뭘 만들기만 하면 다 좋았대요. 특히나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뭐예요?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완벽해 보이는데 오늘 처음으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좋지 않은 것이 등장을 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요,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걸 했을 때 인간이 타락을 하고 죄를 범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타락은 언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약함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불편함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요, 돕는 배필을 다시 정의를 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아내가 되어진다라는 것은요,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남편의 연약함을 완성된 작품으로 만드는 예술가가 되어지는 게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되는 것은 아내의 연약함을 완성된 작품으로 만드는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닮은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다 완벽하게 그것으로 끝마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에게, 그러니까 공동체에는요, 연약함을, 불편함을 그대로 남겨뒀다라는 거죠. 이 연약함과 불편함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해가는, 하나님과 함께 작품을 만드는 그 과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연약함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연약함에 대해서요, 건강하게 반응하면 좋은 작품이 된다라는 거죠.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주로 뭐래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을 내잖아. 내가 그 남자를 만났을 때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하필이면 이런 남편을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콩깍지가 끼어가 잘못돼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남자를 만나도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죄 때문에 사람에게 물려준 게 아니고 창조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함을 창조의 계획으로 남겨놓고 나서 연약함에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완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또 공동체를 향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주어지면요, 그걸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너무 애쓰면 안 됩니다.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메워주기 위해서 연약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이 생각이 나면, 연약함이 보여지면 그럼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그것을 메우라는 그런 사인이라는 거죠. 사실 공동체를 보면요, 항상 이런 연약함이 드러나요. 근데 연약함이 드러날 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연약함 때문에 불평하고 싸워요.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는 이 연약함 때문에 더 건강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데 자기 힘으로 영접하라 그래요? 어떻게 영접하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래요. 우리 힘으로 연약함을 메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메우려고 하면 불평만 많고 원망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내 힘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가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힘입으면, 그러면 연약함이 놀랍게도 작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연약함이 느껴질 때 뭐 하라는 사인일까요? 기도해라는 사인. 연약함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고, 진짜 나와 함께해서 더 멋진 완성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요, 이 연약함에 건강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연약함이 느껴졌을 때 건강하게 접근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그것만 연약함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하나 연약함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연약함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를 1년 돌아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따뜻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 교회가 따뜻해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에요. 연약함을 나누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했던 분들이 다 이런 연약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몸의 연약함들, 또 마음의 연약함들, 그런 걸 드러내줬기 때문에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해보고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자랑만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하는 것만 얘기하면 그런 곳은 가기 싫죠. 그런데 연약함을 얘기해요. 연약함을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긍휼함, 불쌍히 여김, 뭔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손을 내밀어야 될 것 같잖아요. 연약함을 드러내는 용기가요, 훨씬 더 풍성함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를 세웠을 때 주님이 이 아이가 용기 있게 그 자리에 서준 거잖아요. 그 용기 있게 서준 것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에게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효과 있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연약함을 드러내주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또 건강하게 반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콜슨이 쓴 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찰스 콜슨이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 마더 테레사 수녀가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연설을 했을 때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보통 초청되어서 어떤 강사가 연설을 하면 계속해서 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아끼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마쳤을 때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깊은 침묵이 감돌았대요. 숨막히는 감동과 전율이 밀려와서 가슴을 눌렀기 때문에 박수를 칠 여유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남겼던 이 마지막 말 때문에 깊은 감동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마더 테레사가 했던 그 말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감동을 했을까요? 이 말이 그렇게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마더 테레사가 했기 때문에 이것이 깊은 감동을 만들어낸 거죠. 말이 아니고 실제로
섬김으로 연약함에 건강하게 반응함으로 만들어내는 그 차원이 다른 기쁨을 이 마더 테레사가 그곳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깊은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제자들이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섬기는 종이 됐거나 이후에 제자들이 연약함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또다시 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요, 가르침 자체보다도 가르치고 있는 자기를 보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셨어요. 왜 종이 되셨죠? 연약한 우리를 건강하게 반응해서 다시 살려내고 싶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지금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서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른 기쁨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세상과는 다른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도전, 섬기는 종이 되어 보는 거예요. 연약함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자리에 차원이 다른 비밀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또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